멈춰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멈춰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또 아합과 1대1 결전을 벌이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절대군주 앞에서 엘리야는 쫄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외쳤습니다. 배짱이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랑 성정이 같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그에겐 기도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도가 있어서 배짱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눌리신 분 있습니까? 이젠 눌리지 마시고 그걸 오히려 기도의 재료로 만드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신 주님 바라볼 때 권능이 맙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선전포고 했죠. 선전포고 한 다음에 이상해요. 기대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선전포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한판 싸움이 붙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더 깊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엘리야는요, 원래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거예요. 기다리게 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후에 더 큰 승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 다시 준비시키는 거예요. 머물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릴 때고 하나님 바라볼 때요. 아까 찬양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알지어다.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깊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질병의 이유로,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 멈춰 계신 분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깊이 뿌리내는 거예요. 이때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삶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을 때 붙들어야 될 거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멈출 때 주는 교훈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훈련시키시려고 숨기셨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이미 훈련 받은 종입니다. 하지만 더 큰 차원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시니까 숨기신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대표급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최종적으로 서야 할 무대가 어딥니까? 지금 아합이 면전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더 큰 싸움, 갈멜사 전투죠. 850대 1로 싸워야 돼요.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더 큰 싸움, 싸울 날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야에게 너 폭탄 메고 아합 앞에서 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히려 쉬웠을 수 있어요. 왜냐? 엘리야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미 목숨 걸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반대 명령이죠.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그래요. 일 중심의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가 뭐 더 많이 일해야 된다. 더 많이 저녁도 없고 더 많이 일 중심의 사람에게 일 싫어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기질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낙심하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다 생산적인 일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어느 때 몸의 아픔을 통해서 환경상의 이유로 해서 멈춰갈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넌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돼. 넌 나의 공으로 살아야 돼. 주인이 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림의 시간은요, 이 머무는 시간은요, 내 자아가 죽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급하게 구해서 다 얻잖아요. 조급하게 해서 뭘 얻으면요, 그게 우상대전지 그게 자기 증명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런데 기다림 가운데 깊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결코 축복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서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자녀 없는 한나를 분인나가 막 격동시켰죠. 막 약 올리고 열받게 했죠. 근데 한나는요, 상처를 기도로 풀었습니다. 심정을 토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졌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마 철야 2부까지 했을 거예요. 오래 기도했어요. 마음의 응어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변화된 기도가 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헌신에 대한 다짐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달라달라였어요. 자녀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뭘로 됐어요? 이젠 주님의 뜻, 주의 영광을 향해서 헌신에 대한 다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바뀌니까 이제 뭐예요? 아들 주시면 만약 빨리 얻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란듯이 자녀 얻어가지고 야 부인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자식 있다 하고 이렇게 뻐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다리게 하니까 이제 한나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죠. 내 욕심이 아니죠. 불인나에 대한 복수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된 기도. 그래도 어떻게 결국 축복받았죠. 우둔했지만 그 당시 제사장 엘리야에게 축복받고 나서 18절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근심빛이 사라지고 왜요? 임신의 기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일치돼 버리니까 이 눈에 알무진 거 아니 배워도 기쁨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미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초조해지죠?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나의 유익이니까 맨날 초조한 거예요. 안 되면 우울해지고 되면 축복이 취하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결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서운해야죠. 왜 내가 서운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억울해야죠. 왜 우리가 억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내가 종 되는 시간, 그때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 그러면요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 주의 영광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취업, 입시 이 모든 게 이제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연결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때부터 징징대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멈춤 통해서 말씀과 독대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전에도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만남에 그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더 깊은 교제예요. 독대하는 만남이에요. 환경 자체가 독특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전부 일회용이에요. 한번 먹고 마시면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봐야 되는 그 상황, 그리시네가 거기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예전에도 하나님 체험했어요. 이미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 독대해버렸죠.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 광채가 임했죠.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격이 다른 만남. 이때 우리 인생의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 게임회사 콜센터에 일하시는 분, 어떤 여자 직원분 이야기인데, 콜센터 아시잖아요.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감정 노동이죠. 여러 가지 전화가 오더래요. 환불 요청, 교환, 또 어떤 분은 또 여직원분한테 또 결혼 요청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다 끊어버려야 되고 또 해명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겠죠. 농담하는 분도 있고. 예전에 보니까 114 전화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는 이상한 남자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변태 같은 놈들이 있어요. 변태 같은 놈들이. 한수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콜센터에서 이렇게 상담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 진정이 나가지고 중국집에 배달 전화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한 중년 남자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가 잘못 눌러가지고 아이템이 결제됐는데 환불이 되냐 이거예요. 또 머리 또 열받겠죠. 또 배운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남자분 통화를 잘 응대해줬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되겠습니다. 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분이 잠깐만요 하면 전화기를 안 놓더래요. 그러면서 남자분이 말합니다. 아가씨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가 통화를 끝내지 않으면 다른 전화가 들어오는 거죠. 다른 전화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끝내지 않으면 다른 전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쉬십시오. 전화 끊지 않을게요. 남자분이 지금 배려한 거예요. 지금 안 끊는다고 5분간 쉬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자, 평생 살면서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위로래요.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고객 앞에 울 수 없잖아요. 고객 앞에 어떻게 또 울 수 있어요. 그냥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 그 5분간의 그 시간이 크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멈춤의 능력. 인간관계도 이게 감정노동에 지친 사람에게 잠깐 멈추세요 하고 배려했는데 감동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춘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살죠. 또 철야 예배. 우리 모든 에너지 더 뛰고 싶은데 이걸 멈추고 예배에서 나와 능력 공급받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단 안식을 못 누려요. 남을 맨날 닥달합니다. 왜요? 내가 안식 못 누리니까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독대해야 돼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특히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자녀가 안식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식을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맨날 애 그냥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멈춤. 우리 다음 주부터 특세죠. 3주가 특세하고 또 이후에 내년도에는 고성과 대만, 제주,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너무 많죠. 한 달에 한 번 거의 선교 매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마냥 뛴다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를 마칠 때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능력받는 시간, 이 힘 가지고 이후에 고성과 대만 뚫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멈추는 건 개인적으로 멈추는 게 예배죠, 기도죠. 또 이제 어때요? 우리 대만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쁘게 주님도 모른 채 예배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다른 사람들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멈추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대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칭리 게이워 우펀종 5분만 시간 되십니까? 좀 발음 이상하게 이해하세요. 칭리 게이워 우펀종 5분만요. 근데 묘해요. 멈춘 사람 많아요. 멈추고 복음을 들어요. 예수 시션더 얼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더 이상 몰라. 이제 미천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 예수 와이니 하고 끝내버려요. 웃으면서. 할 줄 모르니까 예수 와이니 하면 또 읽어주면 보고 읽어주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 증거하는 거. 단 5분만요 하면서 멈추게 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해요.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이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춤의 능력, 예배로 힘 받고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칭리계의 오펀종 5분만요. 당신에게 들려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부름바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멈추고 할 때 멈추십시오. 더 뛰고 싶지만 멈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 힘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로서 가장 위험한 때가요, 글이 안 써질 때가 아니래요. 오히려 손이 머릿속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글이 잘 풀릴 때래요. 너무 글 잘 풀릴 때가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몸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나중에 병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리신 분 있습니까? 돈 너무 벌리니까 예배도 약해진 분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또 입시 뭐 잘 풀렸다고 이제 대학 뭐 가서 나 뭐 할까 하는 뭐 고3 수험생들, 여기는 고3 없지만 그런 분 있습니까? 멈춰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 너무 응답이 잘 돼가지고 지금 예배 떠나고 새벽 떠나신 분도 있습니까?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축복이 참 안 돼요. 그 멈춤의 능력을 가지고 이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그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앞에는 넘치는 홍해 바다가 있죠. 백성들이 절망할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뒤에 돌아가기에는 병사들이 있고, 앞에는 뭐예요? 넘치는 홍해 바다, 막힌 길 가운데 제3의 길이 있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길. 이게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막힌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전진하기도 애매하고 또 다른 길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고 아무 답이 없을 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제3의 길 보여주십니다. 그 길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야 될 일, 실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은 당연히 기도의 실력이겠죠. 주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기다림의 실력, 기다리는 거. 기다림 자체가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훈련시킬 때 기다림을 훈련시키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다림은요, 거기에 오늘 파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보니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은요, 오래 참는 것. 사랑하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성장하는 거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시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요, 고난 많이 당하고요,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토론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생화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석사학위 받고 나가게 되었대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공부 오래, 석사학위니까 꽤 오래 한 거 아니에요. 나가게 되는데 졸업할 때쯤 교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서 제일 머리 좋은 청년 두 사람을 딱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실험실에 갇혀서 몇 년간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지? 네, 그럼요. 했더니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참 중요한 거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남아서 날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이 얘기예요. 제 이제 석사학위잖아요. 얼마나 실험실에서 진짜 거기 먹고 자면 라면 먹으면서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제대군인에게 우리 부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으니 3개월만 제대를 연장해 다오. 아마 개거품 먹고 혼자 나가겠죠. 그거 누가 입고 싶겠어? 누가? 또 뭐 이제는 간사를 내려놓고 결혼 준비 위해서 간사를 내려놔야 되는데 결혼을 좀 미루고 올해는 내년은 중요한 한 해니까 간사를 1년 더 하고 결혼을 늦추게 이렇게 할 때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해야 되는데요. 나 이제 벌써 간사 몇 년째인데요. 이제 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또 하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청년이 서로 이제 또 교수님과 의리를 저버리었으니까 이제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한 명이 정해졌어요.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간 사람은 기분이 좋았죠. 아이고 나가게 됐다. 아이고 정말 연구실 생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자유구나. 이제는 의사가 돼서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즐거운 생활을 있겠구나 막 기대하고 뛰쳐나갔어요. 한 청년은 할 수 없이 연구실 남았습니다. 계속 연구실에서 고생했어요.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밖에 나가 살던 친구가 이게 신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대신에 실험실 남아있던 그 친구가 인슐린 발견해서 노벨상 탄대요. 노벨상. 인슐린 발견해서 노벨상 탄대요.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막 가슴을 치더래요. 내가 남을 걸. 그 노벨상 탄 사람이요. 찰스 허버트 베스트라는 사람이요. 찰스 허버트 베스트. 이 사람이 한 게 뭘 잘했습니까? 더 뛰고 싶은데 자기 스케줄을 스승에게 맡겼어요. 스승이 남으라고 할 때 한 번 남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당첨된 거겠지만 일단 남았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것을 멈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더 깊이, 더 크게, 더 큰 판에서 쓰임 받죠? 자, 그렇다고 뭐 여기 무조건 남기만 하면 다 노벨상 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저러 맨날 핑계대요. 이번에 이 일이 있어서 저 일이 있어서 맨날 둘러대요. 여러분 이번에 달력 나온 거 보셨죠? 내년도 달력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달력 보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충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달력이 재밌어요. 근데 없던 사람들은요, 에이 뭐야 이거 나도 안 나왔네. 언제 나와 내 얼굴? 안 나와. 뭐야 누가 만들었어? 사진을 누가 집어넣었어? 내 얼굴 왜 안 나와? 막 억울해하고. 여러분 우리 달력은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충성하십시오. 부를 때 맨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했더니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맨날 이런 거랑 좋아하고.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곧 남전도 여전도에 가입하실 분들인데 몇 분 계신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한 사람은 10년 뒤에 신문을 펼쳐볼 때 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았구나.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10년 뒤에 딱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자녀들이 그걸 물을 거예요. 아빠 이때 어디 있었어? 엄마 이때 어디 있었어? 그때 쇼핑 갔어. 없었어. 미안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달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이 멈출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멈추게 할 때 있어요. 결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 뭐예요? 누군가 약속했을 때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시간에 날 맞추는 거죠. 주님의 시간에 날 맞추는 거. 이때 우리 마음에 평강 임하고요. 내 자아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이 섭니다. 이런 인생 산 게 한나였죠. 다윗이었죠. 요셉이었죠. 바울이었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또 두 번째 말씀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이때가 멈추는 거예요. 격이 높은 만남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예전에 만났던 게 아니라 더 깊은 만남.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적 권위가 더 깊어지는 그 만남 이끄십니다. 또 멈추라고 했을 때 실력이 커집니다. 최고의 실력 뭐라고요? 기다림. 최고의 사랑 뭐라고요? 기다림. 사람을 품으니까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리니까 어때요? 사람이 모이죠. 기다리니까 충성할 수 있죠. 결국 시간이 내 편인 인생. 이게 멈출 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멈췄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생에 기다리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필요한 모든 건 채워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호흡하는 거 공기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맞죠? 공기. 또 물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어요? 죽죠? 또 태양 안 뜨면 밭에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침마다 깰 때 주님 오늘도 태양이 뜨게 하옵소서.
주님 공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물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날마다 주고. 이걸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유치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사 직결되는 건 다 주시죠. 그 나머지 안 주겠냐고요. 아니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태양도 뜨고 달도 뜨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거? 그리고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들 예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이제 염려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철야 일부대가 같은 말씀이에요. 동일선상인데 제일 필요한 모든 건 이미 늘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염려 그만하시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그의 사람이 그런 인생이 사명자예요. 그런 인생 살길 바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문에 찬양하겠습니다.